사람들이 한 젊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죽이려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젊은이가 죽어야 마땅할 만큼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그들이 이 젊은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이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매우 논리적으로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뛰어난 논리를 펼치듯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끝절인 4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설명 부분에 속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더 큰 증거의 필요, 둘째는 더 큰 증거의 내용입니다. 첫째, 더 큰 증거의 필요. 이 젊은이는 36절 오늘 본문에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제시하려는 더 큰 증거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자기가 제시할 증거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크다고 말하니 여기서 요한은 누구고 그가 제시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가서 외치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회에서 엘리트 그룹에 속할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그러지는 못했다 해도 그토록 일찍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지위가 높은 사람의 죄를 책망한 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 결과 그 죄와 연관된 아주 악한 한 여인이 그를 원수로 여겨서 이 젊은이의 죽음을 요구하고 결국 그는 머리가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도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적인 즐거움을 스스로 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젊은이의 삶은 자기 배만 채우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제정신으로 보일 리가 없었고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누릴 수 있을 만한 삶의 즐거움과 편안함, 보장된 장래마저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른바 사람답게 산다는 표시가 될 만한 약간의 문화적인 생활마저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식사와 가장 검소한 의복을 입고 생활하였습니다. 거기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외치는 말씀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오직 겉만 보고 겉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도 부족해서 남들이 자기처럼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충고한답시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면 손해본다고 열변을 토합니다. 자기처럼 짐승으로 살아가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야생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인간들이 입는 변변한 의복도 못 입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겉보기에는 정말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람답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여 이르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나 평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행하던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외쳐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죄송하지만 선호한테 아무 표시나 관심을 보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얘는 굉장히 영악해서 부모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십시오. 좀 떠들어도 그냥 놔두십시오. 절대 예배 시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뭘 하든지 위급한 상황만 아니라면 되니까 그것만 보고 계시다가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튿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사실들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는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째서 필요한 것일까?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요한은 참으로 신실하게 바르게 증거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믿으라고 하는 것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높고 귀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저 촌 출신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외모로도 눈에 띌만 하거나 기품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이고 외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 사람들이 그의 증거대로 믿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유인데 간접적인 이유입니다. 더 큰 증거가 필요한 둘째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을 말씀하게 된 직접적인 상황 때문에 더 큰 증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신에게 제일 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자는 무엇을 먼저 제일 바랍니까?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무려 38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어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과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문에 들은 바대로 어떤 연못에 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세상에 병이 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과 슬픔과 병과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어떤 개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크게 말해서 뭐 사고나 이런 거 빼고 크게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좋지 않은 음식을 맛있다고 계속 먹거나 과식하거나 하는 나쁜 습관, 또 운동 부족, 이게 병을 가져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시작된 것이 이렇게 소홀하게 된 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로 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잘못된 습관이나 운동 부족을 고치지 않고 그저 낫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과제물은 내지 않고 낙제하면 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꼭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자비 혹은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연못은 1888년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연못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크고 작은데 이 두 개의 연못이 연결된 것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결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결된 길이는 약 95m입니다. 연못의 모양은 둘 다 사다리꼴이었는데 그 위쪽 연못, 그러니까 좀 좁은 연못의 폭은 45m 정도였고 넓은 아래쪽 연못의 폭은 66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연못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가운데와 네 귀퉁이에 하나씩 행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모두 5개 행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운데 하나, 4개.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 정자 같은 겁니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 것. 그런 것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눈먼 자, 손 마른 자, 꼬부라진 자, 고창병자. 고창병이라는 혈청에 수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흔들게 하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병자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이곳에 38년 된 병자도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병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병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죄 때문에 발생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 연못에 뛰어들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안식이라는 게 무엇이고 왜 안식일을 정했는지 이런 그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정한 규칙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이걸 트집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질이 하나님과 같으니까 자신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질상 나도 하나님이다. 를 입증하시려고 5장 19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더 큰 증거의 내용이 뭔가? 더 큰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들어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말을 원문대로 셋으로 세 개의 절인데 나누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우리말은 역사라고 하는데 일들이 있다. 첫째 내용입니다. 둘째는 그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일들이다. 세 번째는 근데 그 일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라, 성취하라고 주신 일들이 그게 곧 더 큰 증거고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증거다라는 요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요한은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생기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아픔, 귀신 들림, 가난함, 죽음, 불행, 슬픔 등등의 일들은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요? 죄.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죄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한꺼번에 배고픈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누구다?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걸 보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메시아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셔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셔도 유대인들은 미쳤다고 말하거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사람은 믿게 할 재주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진 않아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자도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조금 전에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임을 입증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일을 행하시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고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구별을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런 증거들을 보고 알고 배워서 믿는 것입니다. 현장에 없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사실인 걸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 것 같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미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못 박힌 손과 창에 찔 영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놀라운 일에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잠시 고마웠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시죠?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했다가 다시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다.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유로 자기가 좋아졌다고 자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데서 이유를 찾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내가 겉보기는 멀쩡해도 내 죄 때문에 속은 다 망가진 사람인데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 주고 나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 생활에 힘들어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그 다음에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끼리 가나안에 잘 가봐라. 그리고 광야에서는 모른 척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을 먹이시고 기적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은 뭘 보증합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예수는 믿으면서 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불안과 염려와 걱정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본문과 연관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참으로 감사해서 평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의지하는 사람,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배우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 남을 섬기고 돌보는 사람, 살려는 사람.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38년 된 환자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죽음의 삶 속에서 살게 한 병을 고쳐서 고침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인생의 행복을 되찾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분을 유대인들에게 죽이게끔 내모른 사람입니다. 은혜는 받아 누리지만 그저 체면 유지를 위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 할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목숨을 바쳐서 자기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일찍 죽어야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사람다운 삶을 살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놀랍지만
우리 삶에서는 은혜 받은 자답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 면이 매우 약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거의 항상 우선이고 적은 일에도 불만과 원망을 갖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알고 배우고 경험하게 하셔서 참 우리의 이 굳은 심령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